누가 되나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바로 그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일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로 동네로 걸어가면서 이즘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란히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주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보셨다. 그래서 그들은 신통한 표정의 채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들을 용감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으로서 요 며칠 동안 거기서 일어난 일을 보더니 그런 사람이 당신 말로도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여 예수께서 무슨 소리냐 하고 묻시다.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입과 모든 백성들 앞에 그 하신 일과 말씀에 큰 능력을 몫이 되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자제들과 우리 백성들이 죄들하니 그분을 가난하에 넘겨 사형수로 받아 십자가에 행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로 하고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철회를 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는지도 벌써 4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우리를 찾아가보니 그분의 시체가 없었더랍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를 살아계시고 일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보았으나 과연 그 여자들이 말을 듣고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에게 오셨구나. 이 여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들로 듣기가 어려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문화를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며 모세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사들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찾아간 동네에 우리 나아갔을 때 예수께서 성도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나를 정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모아주시고 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반세를 드시며 빵을 들어 나누고 그들 사람들의 눈이 열려 예수가 나타나 예수의 모습이 살아나고 보이잖아.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 것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과거와 때는 거기에 연한 제자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주께서 확실히 다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나눈 일과 빵을 떼어주실 때야 비로소 그들이 예수가 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앉으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길벗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복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면 신약이나 구약 시대나 하느님께서는 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와 닿았고 그리고 찔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은 변화를 느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회개하였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그 말씀은 그 안에서 살아 움직였으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의 여정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느님은 예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 인생길에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보이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느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용기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외칠 때에 그 외침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 중심을 찌르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이 바로 구원의 시작적이고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회개가 일어나면은 우리의 제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제사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통로이자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찌른 적이 있습니까? 그 찔림이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마음 깊이 돌이킨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생명의 시작이요, 구원의 삶의 여정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믿음의 여정에 생명이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제2 독서에 보니까 베드로는 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곧 하느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입니다. 씨. 씨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 모를 심기 위해서 벼를 싹을 틔워가지고 못자리에 이렇게 만들어서 뿌립니다. 집에서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요. 그리고 물을 담그고 며칠을 놔두면 그 벼 싹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벼 싹이 오른 그것을 가지고 못자리를 만들고 그것에 뿌립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그럼 뽑아서 논에다 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감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감자를 놔두면 며칠만 놔두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기에서 싹이 올라오는 걸 봅니다.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끈질기고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그 어느 것이라도 그 생명을 저지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씨 하나가 거대한 나무를 만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보니까 예수님이 겨자씨의 예화를 듭니다. 그 겨자씨가 얼마나 적은지 아시잖아요. 보신 분이 계세요? 정말 적습니다. 조금만 바람에도 날아가 버리고, 날아가 버린 그 겨자씨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겨자씨가 싹이 트고 자라면 큰 나무가 되고, 그 새들이 그 나무에 집을 짓고 거기서 심으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나무 그늘에 더위를 피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자라면 그런 큰 나무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씨앗이 작고 조그만하지만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에 있는 씨앗은요, 크고 작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작다고 해서 그 생명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크다고 해서 생명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크고 작고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분명히 싹을 내고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기처럼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라. 왜입니까? 말씀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루 말씀 없이 살아가도 괜찮습니까? 갓난아이는 저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은 메마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듭난 씨가 성장하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침 5시 30분에 어김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이 전달됩니다. 어쩔 때는 제가 깜빡 잊고 늦잠 자가지고 못 보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5시 반에 여러분에게 배달이 됩니다. 그 짧은 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때 생명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말씀과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오늘 복음독서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 때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큰 왕으로 취임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에 무너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구원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눈이 가려져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바로 생명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분명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반응의 결과로 영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떡을 떼실 때,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줄 때, 축사를 할 때 한 그들이 열리게 되어졌고, 아, 주님이셨구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교제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 눈이 열립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돌아가서 증인이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고 자라게 되어질 때 늘 우리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주님은 결탄코 우리에게서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은 우리의 길벗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 여러분 손이 달려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손이 아파 보이면 내 손이 내 몸에 붙는지 모릅니다. 예. 발이 아프지 않으면 내 발이 내 몸에 붙는지 모릅니다. 손이 조금만 아파 보세요. 발이 조금만 아파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제서야 내 발이 내 손이 내 몸의 일부의 지체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내 손은 항상 나의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 발이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길벗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카톡에 보면은 길벗이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길벗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낙심 속에서도 길을 걸으십시오. 그러시면 마음이 뜨거워진 날이 올 겁니다. 눈이 열리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셨습니다라고 고백한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